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 제목은 절대적 가치. 다 같이 절대적 가치.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죠.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잠깐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 자기 목숨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목숨,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 그렇죠? 육의 목숨이에요. 육의 목숨을 의미해요.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을 것이요? 영의 목숨을, 즉 영생을 잃을 것이요 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육신의 목숨이죠. 육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을 찾으리라? 영의 목숨, 영생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목숨과 육의 목숨이 있는데,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을 쓰다 보면 간혹은 이 육의 목숨과 영의 목숨 중에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때가 있다. 육의 목숨과 영의 목숨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희들 영의 목숨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영의 목숨은 영원한 가치니라, 절대적 가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역설적 대꾸입니다. 역설적 대꾸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의 목숨이다. 육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얻었다고 한들, 그 목숨을 지켰다고 한들 영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설적 대꾸예요. 26절 말씀은. 그래서 26절 말씀도 육의 목숨이 있고 영의 목숨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려고 힘쓰다 보면 육의 목숨과 영의 목숨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 육의 목숨이냐 영의 목숨이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 너희들은 영의 목숨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영의 목숨은 영원한 가치니라, 절대적 가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의 목숨과 육의 목숨이 있는데 우리가 영의 목숨을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영의 목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이제 신자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신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생명의 주를 소개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지도 않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부인당해요. 좀 이게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예수님 마음을 그 당시 하신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이런 이제 진리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많이들 부끄러워해요. 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우리도 부인당한다가 성경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신령들에게 이 생명의 주를, 이 구주를 전하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들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주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이제 믿는 자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무신령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해요.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 부인당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원어에 보면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수치스럽게 여기겠노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띄워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내가
예수님 가르침을 받들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사람들 앞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를 시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겠죠? 그런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도 나와요. 소위 뭐예요? 진자들이에요. 진자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진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참 여러 경우에 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보세요.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테크논에서 히오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히오스가. 그렇죠? 히오스가 되면 자녀 중에서 누구예요? 후계자요, 상속자요, 왕권을 지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히오스부터 천국에서 상이 있는 거예요. 테크논으로 가면은 상이 없어요.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을 시인하면 히오스가 되는 거예요. 히오스가. 왕권을 지닌 아들 그런 뜻이거든. 히오스가. 여기 왕노릇 한다는 말과 이게 다 성경이 거미줄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예요. 거기 또 한번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26절이에요. 거기 가보면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장면인데 누가가 기록하였고 마태가 기록하였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이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이다 같은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그 차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문제에 구원하리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읽어봐요. 사람이 역설적 대꾸예요. 역설적 대꾸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뺏기지 않고 얻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25절은 26절 올려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여기 나오네요. 누구든지. 근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이 없어요. 부끄러워하면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 보고 누가 보고 같은 장면 누가가 기록해서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그렇죠?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지도 않고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수치스럽게 여기리라. 그런 뜻이 이 단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기리라.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이렇게 따져보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엄중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한번 가봅니다. 성경을 오늘은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경외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나와요. 그 한글로는 몸과 영혼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이 나와요. 몸은 그 비오스 또 영혼이 나와요. 영혼 나오는데 이거는 조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조예, 이거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이 생명, 목숨 하는 단어가 이 비오스예요. 목숨, 생명. 이게 육의 생명이죠. 그러니까는. 육의 생명이. 근데 성경에서는 육의 생명은 임시 생명이다. 임시 생명이다. 이거는 상대적 가치다. 상대적 가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뭐예요?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영생, 조예가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다. 이게 절대적 가치다.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힘쓰다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방해와 해방이 있을 것이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핍박자들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것이다. 그때에 어떤 그 핍박을 인하여 고난을 인하여 그때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설사 신앙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다가 핍박자가 드세고 강하면 너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육신의 생명, 몸, 비오스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 영혼은 어떻게 못한다. 영혼은 어떻게 못한다. 핍박자가 아주 드세고 세고 강하면 너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거는 순교다. 순교 당하더라도 뭐예요? 순교 당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다고 협박을 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지는 자가 되고 주님을 부인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적 가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이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또 부인하며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핍박자가 두려워서 지는 경우, 그렇죠? 지는 경우가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리라. 그런 말씀이 계시록 21장 가봐요. 7절에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자녀, 뭐 아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원래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크논은 그 어린 유아야. 어린 유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기록된 자. 어린 유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 근데 히오스는 뭐 후계자. 후계자. 상속자. 왕권을 지닌, 왕권을 지닌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크논은 예수님을 믿으면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이 없어요. 여기는 테크논 상태로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히오스, 테크논은 뭐예요? 테크논은 예수님 믿으면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상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그런데 테크논에서 이제 그 구원 얻은 자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면 히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히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하늘나라 상이 있어요. 하늘나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히오스가 되리라 돼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각자 생활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라 돼 있어요. 선한 싸움은 싸우라 돼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이에요. 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그런 이제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기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히오스가 되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8절은 진자들이에요. 참 이제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두려움의 진자, 이제 또 미움의 진자, 또 죄의 종노릇해서 죄에게 진자, 늘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의심의 진자. 그 8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져서 진자들이 두려워서 진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중간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전에는 믿었으나 중간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확실히 확보합니다. 그래서 늘 지는 자가 되면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대. 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고 가르침이 없어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주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냥 늘 져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너희는 어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는 자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럼 부인당하게 돼 있어요. 가장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입니다. 구원 얻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은 복을 받나니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띄워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시인하는 자, 즉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렇죠?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 보면 너희를 욕하고 우리가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어떻게? 복이 있나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받나니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만 지고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복을 받나니
저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자녀들 잘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여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방해와 해방이 다가오는 것이지, 교회 다녀도 늘 타협하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함이 없으면 안 다가와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꼭 이제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고난과 핍박과 그게 방해와 해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예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세상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아갈리아오라는, 기뻐 미친 듯이 기뻐 날뛰라는 거예요. 로또 한 40억 당첨되는 것보다도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이 생겼구나 요 정도고, 이게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 원어가 아갈리아오예요. 이거는 미친 듯이 날뛰다. 송아지를 이렇게 가둬놨다가, 송아지 우리를 가둬놨다가 송아지를 풀어놓으면은 이 송아지가 후다다닥 뛰어가다 저 앞산까지 갔다가 여기 왔다가 온 동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기뻐 날뛰어요. 그냥 망아지들이.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주,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11절에 마카리오스, 그렇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뿐 아니라 왜 이렇게 아갈리아오 하라고 했어요?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도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상.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이거를 이제 어떤 천국 가면 차등이 있다는 개념으로, 진짜 어떤 차등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차등인지 어떤 상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마카리오스 11절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는 선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썼고 그때 핍박이 다가왔고 그때 우리와 같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지지 않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기뻐 날뛰었거든요. 할렐루야. 요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있어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들이 되자고요. 샤바즈 바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바즈 바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샤바즈 바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바즈 바티. 누구예요? 파키스탄의 장관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의 장관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
파키스탄이 굉장히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의 굉장히 센 이슬람 국가예요. 파키스탄이. 그 역사적으로 그 인도하고 한 나라인데 인도에서 이렇게 종교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그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파키스탄이 점점 어떤 이슬람의 그 선명성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 거의 원리주의자들 같이 되고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좀 강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장관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 이분이 크게 은혜 받고 결단을 해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온 천지가 다 이슬람인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강성인데 거기서 이제 장관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이렇게 모범적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었겠습니까? 이슬람 교도가 국가 종교가 이슬람인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참 이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정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사무엘실에서 나오는데 과격한 그 이슬람 분자들이 기관총을 이 사람을 향하여 난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요. 10년 전에 한 11년, 12년 전에 이분이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관련이 많아요. 이분이 어떤 그 해불해간 거기 무슨 그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이분이 이렇게 순교 당하기 1년 전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이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증명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순교당할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날이 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분 순교하기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지고 내 생명의 주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다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도다. 그게 나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진짜 구원 얻었고 주님 만났나요? 생명의 주를 만났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충돌이 일어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가치고 절대적 가치니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지는 자들은 다 타락에 해당되어 가지고 천국 도착 못해요.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해 봐야 돼요.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불신의 자리에 있는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늘 지는 위치에 있는가? 삶의 현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켜보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니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핍박이 다가오면 오히려 아갈리아오 하라. 알겠죠? 왜 핍박이 없는가? 고난이 없는가? 내가 그냥 타협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같이 핍박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섬겨드려야 돼요.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가신 길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핍박,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지금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가다 보면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이에요. 올곧게 믿고자 결단하여 나아가시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첫째고, 두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바로 곁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주님 계신가요? 주님이 느껴지는가? 주님의 그 호흡하시는 호흡의 소리가 들리는가? 주님의 체온이 느껴지는가? 주님 냄새가 나는가? 옆에 주님 계신가요? 보세요. 나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들 곁에 주님 계신가요? 계신가요? 곁에 주님 계신가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 따라가고 있는가? 내 옆에 주님이 보이는가, 느껴지는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러네요. 이 섬기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리라. 특별 소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 소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 중에서 특별 소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 소유. 그러니까 특별 소유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로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많은 것이 변화되고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신자들과 별반 달 것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들을 해오면서 참으로 주님과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되라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러다가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아갈리아오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되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이 아들이 히오스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마카리오스 물질적인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너의 상이 큼이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결단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